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타당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 했다고? 그가 죽기 직전에 나를 위해 기도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세 번의 기도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요한복음 전체책으로 봤을 때도 분량으로서는 중간 지점이 왔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시점이 온 겁니다.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제 나를 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수순이 이렇게 발표지겠잖아요. 그런 일들이 뒤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래 세 제자가 지난 시간에 질문을 했습니다.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빌립에게, 가룟 유다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해주죠. 해주고 난 뒤에 빌립에게 이야기할 때 보혜사 성령의 이야기를 잠시 했어요. 잠시 했는데 이거 끝을 못 냈거든 사실은.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난 뒤에 또 15장 1절부터 했던 이야기가 예수를 믿고 주를 영접했다 하는 사람들은 포도나무와 성도의 관계, 그렇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성도의 관계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되지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말리울 뿐이다. 그리고 말리는 정도가 아니고 지옥 간다. 불에 던지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 주님과 포도나무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표현으로는 언유를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내 말을 지키는 자, 그걸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 관계입니다. 이웃들은 어떻게 그 관계를 하고 살 것인가? 이웃과에 대한 관계도 12절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라. 다시 이야기하면 갈라디아서 같은 성경 속에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 그 육신의 사람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특별한 걸 받아놨잖아요. 구원의 영생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 영생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옥 갈 사람을 일일이 갈봐가면서 살면 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게 해라. 그게 전부 사랑이죠. 그리고 18절부터는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15장 26절부터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해서 27절에 마치고 16장 1절부터 이어서 계속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매듭으로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에게 대답을 해주시고 돌아서서 마음에 걱정스레 너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약속해 줄게. 보혜사 성령 반드시 내가 너희한테 보낸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나니까 우리한테.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 보혜사 성령 안 보내주면 우리 입장이 좀 곤란해진다는 것을 분위기가 읽혀졌던가 봐요. 그래서 약속을 해줍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 못 받는 건데 16장 16절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보혜사를 내가 틀림없이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15장 25절부터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너희끼리 놔두는 거 못하는 거 맞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들이 충분히 사랑을 나누고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우리가 지금 제일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뭡니까? 죽으면서 산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죽어서 부활하고 영생하는 모습을 첫 열매로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있지 죽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우리한테 눈을 보여주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오순절까지 계셨거든 땅에. 그리고 난 뒤에 올라가서 이제 다시 오마했으니까 그가 100% 성육신에서 인간으로 오셨고 삶에서 30년을 사셨다가 3년간 마지막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시고 난 뒤에 내가 다시 산다 했으니까
산 대로, 근데 약속대로 살아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랬듯이 너희도 반드시 죽으면 산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를 믿다가 죽는 사람. 그러면 예수 안 믿다가 죽는 사람도 산다는, 살긴 삽니다. 살면 다시 살아가고 마지막에 지옥 가야 되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못 본 겁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이해가 잘 안 됐던가 봐요.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남는 거죠. 질문을 안 해봐도 되니까. 이들이 했던 질문이 보편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요, 우리가 궁금증 생겼던 것들은 이미 질문을 다 했고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찾아 읽어봐 그렇지. 찾아 읽어보면 다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자주 읽어서 어떤 날은 이게 보이고 어떤 날은 이게 보이도록 내 영혼을 그래 살찌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무자고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그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구주라고 했던 그리스도가 잡혀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아 죽는데 그 비참하게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가 우리를 구속시킨 거 아닙니까? 구원의 확정을 지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비그냥거렸고 믿는 사람들은 애통하고 통곡하는 날이 온 거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했단 말인가?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또 기쁨이 되죠. 주님 부활해 오니까 기쁨으로 만난 거죠. 그리고 또 보혜사 성령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죠. 여자가 해산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놓기 전까지는 불안하죠. 기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막 교차되고 있겠죠.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만약에 기대하고 고대했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됐는데 그 뒤에 부활이 없으면은 말짱 도루묵이 될 겁니다. 우리 종교가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쁨이 그냥 잠시 기쁘고 마는 게 아니고 영원히 기쁘다. 영원히 우리의 속에 그 기쁨이 차고 넘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희죽거리고 다니잖아요. 사는 거 꼴을 보면 희죽거릴 입장이 아닌데 희죽거리며 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저 교회 밤낮 주일날 교회만 가면 되나 일해야지 하고 세상 사람은 비그냥거리고 우리는 그걸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려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 그게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없었잖아요. 이제부터 신약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내고 난 뒤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우리 예배할 때 처음에 제가 읽어드리는 게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휘장이 위에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갈라졌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지성소로 가는 법궤가 있는 그곳에 일반인도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원래는 그 거룩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전민족을 대속할 때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그곳을 이제는 모두 다 예수 믿는다 하면 다 예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대표성을 띠고 죄를 사하러 들어간 제사장 말고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된 거죠. 신약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이렇게 했거든.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그러면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불안함을 편안하게 줬죠. 반드시 내가
그래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모가 같은 사람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그렇게 갈 수 없다.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만지보고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건 의심이 아닙니다. 강력한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가론 유다 같이 그렇게 빛날아가는 하나만 하면 되지. 둘이 가면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약속입니다. 25절에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은 비사로 너에게 알렸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때까지는 비유로 이렇게 비슷하게 이야기해서 알아듣는지 마는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때가 되면 반드시 알게 한다.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로 믿는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그 전제 조건이 하나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니까 그 자체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신약 시대는 완전 바뀐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 사랑이 그리고 신약에서 오셔서 그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구약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최고 큰 강령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그런데 이게 다시 신약에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해석해 줄 때 바리새인들 앞에 이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되는 거죠. 이웃 사랑하는 게 예수님 사랑이 되는 거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로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그게 이제 시간이 마지막 길로 막 가니까 이때까지 주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비사로 이야기하시고 막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이제 제자들이 직접 깨닫기도 하고 질문을 안 해도 알아들을 만큼 이제 이해가 된 겁니다. 큰 거죠. 믿음이 자란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에크피스티스, 에이스피스틴을 제가 주장 굉장히 하잖아요.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대로 밋밋하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신앙이 자랍니다. 자랐죠. 성장하죠. 지사님이 그저 예배만 드렸을 때하고 지금 우리가 수많은 시간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분량을 이만큼 불려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지금은 모릅니다. 물 주는데 그 콩나물이 낙합니다 하고 막 키가 올라옵니까? 근데 주고 뚜껑 덮어놓고 다음 날 보니까 또 컸어. 주고 또 다음 그 천으로 보자기로 덮어놨는데 다음에 또 컸어. 보이지 않게 크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 오신 줄 우리가 미사함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너희가 믿느냐. 이쯤 오니까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주님을 믿는다잖아요. 그만치 믿도록 하는 게 힘듭니다. 다 예정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이제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기도동산에서 유다가 일을 행하잖아요. 행할 때 다 제 곳으로 갔다. 그런데 그 가론 유다는 영원히 제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 다 실수합니다. 이 제 곳으로 간다는 그 제 곳이 가론 유다에게는 제 곳이 세상이 됐고 이 제자들의 제 곳은 그들도 세상에서 왔잖아요. 왔지만은 잠시 제 곳에 갔다가 돌아온 겁니다. 전부 다 회개하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게 이제부터 굉장히 불안해질 건데, 잼이 손에 잡혀가시고, 그 시간들이 막 너무 힘들 건데, 이걸 이제 노골적으로 싹 다 약속을 해주는 것이, 이 약속은, 이제 이 약속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 온다는 약속. 14장 26절부터.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도 염려하지 마. 반드시 부활한다. 내가 부활한 것이 너희 다 부활한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이 세 가지 약속해 주니까 제자들이 기분이 완전 싹 달라지죠. 뭔가 조금 이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기는 같은데 이 약속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기지 않았죠, 지금요.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이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밌으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냐, 끝이 나겠네. 그게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를 위하여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기도합니다. 그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게 주님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고백을 들어보면은요 100%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내가 주님은 될 수 없지만 우리 기도나 우리의 고백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서 새벽 제사를 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우리 입으로는 못 나가니까 제사장 것도 우리 예배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는 할 수 있다 하는 말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 뿐더러 그를 확실히 그가 말씀하신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야 주님의 편이 되죠. 주님이 내 편이 안 됐는데 내 백성이라 이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착각하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은 우리가 그걸 확 성경을 열어서 보니까 태초이전부터 애정론이 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사람들을 창조할 것을 애정해놓고 그 애정 속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애정이 나는데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니까 애정론에 의한 우리가 믿음이 생겨 있다는 거거든요. 처음 출발할 때. 그래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으로 하셨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전체의 말씀 맞아요. 토라오경을 중심으로 한 예언자들의 말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언자를 입을 통해서 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은 여기입니다. 사복음서 안에밖에 없다고. 그 안에서 이제 제자들과 대화 속에서 하신 말씀들을 착출해내면 얼마 돼도 안 해요. 여기는 이제 제자들의 질문보다는 예수님 말씀이 훨씬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건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제자들을 이용해서 이제 복음이 다 전해져야 되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 세상 중에서 첫 번째 공생을 시작하면서 불렀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요 주신 자들,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으니 철저하죠.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으로서부터 시작된 거지. 내가 불러도 안 오면 그거 뿌린다는 거라. 성육신에 오셨는데도 직접 제자를 부르는데 베드로야, 요한아 와라 하는데 no 하고 안 오면 못 간다는 거라. 그게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 신중심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 삶. 절대 이게 모든 것을 그거다 딴 사람이 이야기하면 듣기 싫을 정도로 하나님 하신 거야. 그거 하나님 하신 거야. 그거 하나님 하신 거야. 하나님 하신 거야. 전부 다 100%. 아버지의 것들인데 내게 주셨으니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안 지키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문제가 생긴다 말이야. 문제가. 그 중에 이제 탈이 하나 났죠. 탈이 났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탈이 난 건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가룟자가 예수를 팔아야지 되니까. 그리고 또 자살해야 되니까.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조금 전에 이제 제자한테 알아듣도록 이야기해보니까 이것도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기도의 고백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100% 주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오히려 내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구나. 저희는 세상에 계속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세상의 사람들도 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희 뭐 이렇게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도받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애정된 사람들은 다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도망치 아니하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오직 멸망의 자식이라는 이런 공식적으로 아마도 이렇게 이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가 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아될 뻔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건 가룟 유다를 명하는 겁니다. 그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함이니이다. 이런 걸 내가 확신한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핍박받는 거 이거는 당연한 것이니까 확인되어지니까 고마운 거죠. 이번에 만약에 코로나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는 거는 그리고 교회가 핍박받을지도 자체에서 받는 거 말고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자체에서 받는 거 말고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 그렇게 핍박받는 것이 악에 빠지지 않는 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더 바르게 믿고 우리가 인내는 연단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이신칭에 더 확실해진다 했겠죠. 우리 풀무에 넣어갖고 끓이면 끓일수록 더 검은 검된다. 더 은은 은된다. 끓이면 끓일수록 더 순도가 높아진다 이 말이거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됩니다. 끓이는데 다 튕겨가 버리고 이리저리 다 흩어져 버리고 그러면 가차가 이미 돌아 있었던 거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거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본래는 자기 건데 당신 거잖아요. 그가 오셔서 다 진리를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하게 하신 것이 전부 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버지 말씀이다. 아버지 말씀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도 그가 성자지만 하나님이라는 거고 순수로 봤을 때는 밑에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동급이다. 동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삼위가. 우리가 그래서 동등한 성삼위를 믿는 것이 우리 종교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제자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여기는 거추장스러운 말이 없죠. 오직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와서 세우고 그들에게 전해준 진리도 하나님 주신 진리를 전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들에게 한 게는 아무것도 내공로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제 때가 되었으면 이들을 직접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주님의 기도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20절. 믿는 자들에게. 내가 비옵는 것은 세 번째 기도입니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전도받은 우리. 그게 봐요. 지금 이건 유언 같은 기도거든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앞두고 며칠 앞두지 않는 다 미래를 보고 알고 계시니까 유언 같은 기도 속에 그때 살을 접하고 계속 묻고 자고 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타당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 했다고?
그가 죽기 직전에 나를 위해 기도했단 말이야. 이거요. 이런 걸 보고 은혜라는 거야, 은혜. 참, 진짜 은혜 중에 은혜로라. 믿는 자들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는 게 내가 믿고 싶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이 믿음을 갖다 쉽게 이야기해 놨거든요. 너무너무 쉬운데 쉽지 않잖아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쉽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인친하여 줘야만 믿을 수 있는데, 성령이 도와야만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데,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어른의 믿음이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는데, 근데 그런 건 다 해버려버리고 예수 믿었으니까 다 끝났다 해버리니까 우리가 혼돈에 빠진 겁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이. 뭔가 헷갈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 잘못하면 조금만 더 선을 넘어서면 이단이 돼버려요. 예수 믿는다는 데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그뿐이다 하는 말이 진짜, 그걸 좋은 뜻으로 하면은 진짜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우리 예수 믿고, 그래, 구원파가 강도지다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구원받겠다 하는데, 그게 믿어집니까? 우리가? 우리는 안 믿어지잖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성경보다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 경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같은 동족을 죽이지 말라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뭐, 형장의 예술로 사용받는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시키고 뭐 이렇게 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을 조심하긴 하지만 성경 본문에 써놨습니다. 반드시 죽이라 했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죽이자. 구약에서 그랬고. 23절입니다. 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서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결론으로 자꾸 넘어갑니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다 믿게 되어 있잖아요.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 사랑이 봐요. 우리끼리 남녀간에 사랑하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린 눈이 어두워져 있거든요. 그게 가리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가장 그 파트너, 아내 사랑하는 마음과 비교봤을 때 주님 사랑이 사실 더 커져야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그것도 아내한테 맨날 나는 니보다 주님 더 사랑한다 하고 약 올리면은 그 맨날 가정 불안합니다. 믿음 좋아하네 하고 답으로 싸우게 되거든요. 그거는 혼자 하는 거야.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주님. 내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주님 말고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했으니까 내 아내 사랑하고 내 아들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고 내 직장인, 내 가족들 사랑하고 내 직원들 사랑합니다. 그게 질이 조금 다르죠. 주님 사랑과 아내 사랑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게 뭐 수준이 다른 게 아니고 조금 다르죠. 네, 그런 어떤 정도의 고백,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러고 이제 18장에 금요일 날 됐습니다. 18장에 금요일이 되고 예선이 잡히는 건데요. 여기까지 이제 세 가지 방향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믿는 사람들, 우리까지 잊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 그리고 또 이후에 믿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이야기할 때는 창세 전에부터 믿기로 예정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는 우리를 미래에 있었지만 우리를 택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레위는 아직도 허리에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400년 전에 이 11조를 신천하면서 이집분의 끝에 400년 후에 살았던 다시 율법을 하사받고 레위가 준비되잖아요. 그때. 그럼 레위들은 그때 허리에 있었는데 어쩌나 이 말이거든요. 다시 그러면 우리는 레위가 허리에 있으면 우리는 더 허리에 있죠. 더 허리에. 더 뒤에 있죠. 수천 년이 흘러도 뒤에 우리가 허리잖아. 그러니까 또 우리는 오늘이지만 우리 후배들은 더 허리에 있었죠. 이게 그 의식을 단중이라고 합니다. 허리를. 우리는 허리를 여기다 하지만 그들은 배꼽 밑을 이야기해요. 그럼 배꼽 밑에는 애기집이 있습니다. 그게 정자, 난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 후손들. 레위는 허리에 있었다. 레위가 왜 허리에 있습니까? 정자로 있을 때 말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 밑으로 우리 모두가 다 지켜야 될 일이다. 이게 그렇게 택하여졌고 그렇게 믿는 자 속에 우리가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허리 속에 있다가 들어온 겁니다. 지금도. 내가 잘 믿겠다, 못 믿겠다. 이거 뭐 우리가 열심을 내고 회복은 해보지만 내가 그렇게 가다가 보면은 에이 나 모르겠다.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방만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런 믿음이라도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앞에 방만한 믿음을 안 가지는 게 좋고 성경대로 그대로 믿는 게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내게서 참 그래도 수많은 세월 속에 내가 이렇게 돼서 난 믿게 되었으니까 내 존엄성이 얼마나 큽니까? 대단한 거죠. 그 대단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나를 택하여 2000년 어느 시대에 어느 교회 집사가 되고 어느 교회 목사가 되도록 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으로 불러놨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그 주님께서 2000년에 오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놨다는 거라. 이런 믿대로. 이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에 했던 것도 대단하지. 그건 굉장한 일이죠. 너무 오래된 이야기고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우리 시대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역사가 그걸 표현하고 있잖아요. 고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책이 우리한테 다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겠다 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죠. 그 세상은 우리한테 자꾸 어려움을 주면서 두려움을 주는 거죠. 제가 지금 제일 두려운 거는, 두렵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거 아니겠어요? 마귀는 저한테 이런 생각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 목사, 교인 없지? 교인 없는 게 정상이야. 니만 그래 하면 교인 없어. 그게 좀 재밌게 해봐, 예배를. 히하호 하고 막, 재밌게 한번 해봐. 그러면 틀림없이 사람 모인다. 복음의 진수를 전하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의 진수를 전한다고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기 시작하면은요, 뭔가 모르게 영적인 사람은 활성화되지만,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냥 힘들어져요. 그거 압니다, 제가. 알지만은, 여기에 대형 교회를 하나 분산시키는 것은요, 바른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버리구만요. 말씀을 바로 딱 전하면요, 교인들이 흩어집니다.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흩어지기도 하지만, 그게 능력이 돼서 흩어지기도 하지만, 듣지 못하여 그냥 갑니다. 그 견디지 못하여 나간다고, 다른 교회로. 웃기는 설교하는 곳으로 모인다고. 방법 없으면 재밌는 설교를 들으러 갑니다. 설교는 재밌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제 목숨 걸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재미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좀 생각을 달리해서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하하오하고 진지한 마음 빼버리고 그냥 웃다가 이렇게 하면 대충 믿고 실수도 하고 막 이래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데 타협도 좋겠는데 그렇게 뭐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좀 진지하게 전하는 이거 외에 제가 뭐 딴 거 한 게 없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웃기자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만들어보면 내가 왜 됩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까지
아프게 전하는 이야기들은 아프게 전해지고 기쁨으로 전하는 이야기들은 기쁨으로 그대로 말씀이 말씀대로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고 말씀이 말씀 될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일들을 굽히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철저하게 믿음으로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지막에 잘했다 죽는 종아로 칭찬받을 거 아닙니까? 각자의 받은 사명대로 마지막 날에 잘 그 사명을 이루었을 때에 마지막 날 주님 만났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착하고忠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줄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